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배우셨습니까? 성찬, 또 성만찬이라고도 표현하고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기독교의 예식의 소중한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을 얼마큼 잘 알고 계시는지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 성찬에 해당이 되는 이 유월절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세우셨는지,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유월절을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는 곧 성찬을 하나님이 왜 제정해 주셨는지, 왜 성찬을 우리 자손 대대로 교육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과 또 신약의 이러한 성찬의 중요성들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배워가시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던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로부터 교회를 개혁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개혁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 형태로 한 장씩 한 장씩 차근차근히 성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많이 모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찬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은 엄숙한 예배, 이러한 또 강해 설교 이런 것도 특징이 있지만 성찬을 자주 하는 그러한 교회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종교개혁의 이 소중한 강해 설교와 성찬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성찬이 어느 순간부터 1년에 그저 2번 정도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정도로 행해지는 그러한 형편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장로교적인 전통이 훼손되어지면서 뜨거운 예배, 또 성경을 안 배우는 짧은 설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결국 성찬도 이게 뭐 중요한가, 시간만 많이 뺏어 먹고 오히려 뜨거운 성령의 체험, 능력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의 이 성례에 해당이 되는 이 세례와 성찬은 무시하고 새로운 두 번째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신자, 능력을 얻는 신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능력 체험, 은사 체험, 제2의 성령 세례를 부르짖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찬은 한국교회 안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이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교수님들은 안 가르칩니다. 장로교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수님만이 이 성찬이 왜 중요한지, 교회에서 왜 성찬을 자주 행해야 하는지 강조하시면서 성찬을 처음 30살이 다 되어서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무시되어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국교회는 잘 모릅니다. 이 성찬을 등한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교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강해 설교를 회복하고 성찬을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종교개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강해 설교도 사라지고 성찬도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강해 설교와 성찬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이 강해 설교와 성찬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을 행하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합니다. 11장 30절은 더 엄청난 책망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성경은 잠잔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성찬을 등한시하다가 병이 들고 죽음의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 질병과 죽음의 또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이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작년 이제 몇 년의 그러한 수치를 통계를 발표하는 뉴스에서 100만 명 이상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마다 몇 명씩 줄어갈지, 적어도 이런 속도라면 한국교회는 이제 1000만이라고 부르짖던 그 숫자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한국교회 100만 수준으로 줄게 되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작은 숫자로 줄게 되는 그러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수많은 그러한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이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강해 설교와 성찬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성도들이 질병과 죽음의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는 또 이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성찬 유월절이 왜 그토록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이걸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질병과 죽음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교회를 업신여긴 것에 대한 아주 혹독한 책망과 징계를 하셨다라고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유월절과 성찬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임을 알고 이 12장을 통해서 유월절과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이것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의 각각 가정에서는 또 어떤 또 신앙의 책임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표시해주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소개가 됐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왔을 때 모세의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엄히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자녀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 때 모세조차도 죽음의 위협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잘 지켜가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가죽을, 표피를 잘라내는 단 한 번, 그렇게 평생에 단 한 번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만들어 주십니다. 유월절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룩한 성장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할례는 단 한 번,
성찬은 자주 유월절은 자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칭의와 성화를 대표하는 표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더욱 명확하게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세례와 성찬의 형태로 그렇게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신약 이후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단 한 번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평생에 단 한 번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 성찬, 성만찬, 만찬이라는 겁니다. 밥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부르게 계속해서 먹는다, 이런 밥을 먹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게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성화의 도우심과 은혜를 이렇게 성만찬 형태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칭의와 성화를 외적으로 나타내주는 이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세례는 이신칭의를 표시해 주는 거고, 성찬은 성화,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이 또 역시 유월절 안에도 또 스며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해서 결국 그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장면들은 이신칭의 아주 또 소중한 그런 내용들이 또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의 본질은, 출애굽의 본질은 이신칭이다라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소개하는 이 소중한 이신칭의 본질에,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행위와 공로로 보태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이러한 선택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희생,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악한 본성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의 이러한 직접적 원인은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이 모든 명령을 지키시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러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원인과 공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를 얻습니다. 이신칭의, 의를 얻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죄값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우리가 사면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가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의를 얻어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구원, 이신칭의에 있어서 의란 바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중보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요? 칭의 방식으로. 이신칭의, 칭이라는 이 한문, 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값없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칭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뭔가 희한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이신칭의의 이 소중한 이 내용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병이 다 낫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외적인 이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걸 착각할 때에 기독교가 자꾸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공로주의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질병과 어떤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신비 체험과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착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칭의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여러분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선하게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여러분의 성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인 성도들이 더욱 착해져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단회적, 불변적, 확정적, 동등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안절부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면 단번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평생에 저와 여러분은 성화에 있어서 다릅니다. 목회자가 될 정도의 이러한 신앙의 수준을, 인격의 수준을 갖춰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와 직분자가 되려면 성화에 많은 또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새신자 된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화는 차등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평생에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오해해서 복음을 돈 버는 걸로, 사업 성공하는 걸로,
복음을 이상한 신비 체험하는 걸로, 복음을 무슨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을 만드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이 망가진 것입니다. 왜요?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하고 이걸 막 뒤섞어 놓은 겁니다.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착하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선행을 위해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단번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 죽을 때까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몸을 부활할 때에 다시 주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장에 요구하면서 너 착하지 않으니까 신자가 아닌 것 같아. 당신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 거 보니까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이번 주에 한 달에 한 번 교회 빠진 거 보니까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년 52주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새신자들은 많이 빠집니다. 또 이제 갓 세례받은 분들도 많이 빠집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믿음이 약하면 또 간혹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협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과 평생토록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잘 구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할례와 단 한 번 행하는 할례와 또 반복적으로 해마다 해야 되는 이러한 유월절은 또 구별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77문 대우리 문답에는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주며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칭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는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여러분이 착해지도록,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고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세례받으신 성도들은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비록 부족하고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에 부족하더라도 세례받은 신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단 한 번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하여 자라갈 뿐이다. 이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왜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잘 또 배워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7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유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의 칭의와 성화를 가르치는 이런 할례와 유월절,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식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해서 막 야단치고 책망을 할 때 너희가 할례와 유월절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할례와 유월절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때로는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할례와 유월절은 칭의와 성화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27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재앙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소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짐승까지 애굽의 소유가 되는 그런 모든 가축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 구약의 몇 안 되는 종말론의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거를 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몇 번 가르쳐줬습니다. 전 인류가 죽는 노아 빼놓고 다 물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가 소통을 잘했는데 이제는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인간이 싸우고 분쟁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더 처참하게 서로 전쟁을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인류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결국 롯과 가족들 외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전부 다 우박에 맞아 불에 타 죽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또 불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당대의 최고의 문명국가였던 최강대 국가였던 바로 이 애굽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기르는 가축 하나까지 전부 다 첫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무시무시한 이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와 그 백성들의 가족이 죽어나가는 이 심판처럼 불신앙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지옥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신비로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표적이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 죽음의 천사들이 그 불신자들을 죽일 때에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표시라는 겁니다. 모두가 멸망을 당할 때 너희가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에서 살아남았다라는 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절기로 삼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평생 잊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구나, 그러면 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죽음이 쏟아지는 그 시기에, 그 형벌의 심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장차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을 가르쳐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 오늘날 세례와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첫 세례와 성찬을 한국교회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다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의 이러한 부분도 부모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성찬도 하는 둥 마는 둥, 성찬이 있어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성찬이 유월절이 얼마나 소중한지의 이 중요함들을 먼저 이렇게 몇 구절을 통해서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 소중한 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시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언제 만들어졌죠? 14일 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 바깥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유월절과 성찬의 시간을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14일에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은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고, 둘째 날부터 7일은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날이에요. 그러나 먹는 또 행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 우리 한글로도 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pass over, 그래서 넘어가다,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유월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우리가 죽음에서 그렇게 넘어간 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넘어간 날, 살아난 날, 구원받은 날, 이런 뜻입니다. 14일, 그리고 15일부터는 이 유월절을 더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날 먹었던 무교병은 우리 빵을 만들 때 누룩, 효모를 넣지 않고 납작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둔 그러한 떡과 빵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면서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발효를 시키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14일 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급히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부풀고 발효가 되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반죽을 해서 그 납작한 상태로
배만 채우는 거예요. 맛없는 빵이죠. 이 부풀지를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교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맛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맛없는 납작한 그 밀가루 반죽과 같은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보리개떡 같은 그냥 없던 시절에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먹는 그런 떡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일단 배를 채워서 배가 고프면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그렇게 맛없는 이 빵을 먹고 또 반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반찬도 이렇게 좀 무쳐야 되고 들기름도 넣고 이렇게 맛있게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뽑아온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나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그 맛들을 좀 이렇게 좀 쓰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없앨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 그냥 반찬이 될 만한 것들 그냥 아무거나 뜯어다가 그냥 함께 먹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고 2절에 이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18절 정월에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죽음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에서 살아난 겁니다. 새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의 모든 달력을 없애버리고 이제 이 유월절이 첫 해가 되도록 달력도 바꿔버린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도록 달력도 바꿔버리고 모든 우리의 1년을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세례를 기준으로 또 여러분 성찬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짜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첫 달이 되도록 이제 모든 우리의 시간표를 이달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77에 49일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50일째 오순절을 또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신약에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모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7월 달은 추수를 해서 그 추수를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이 또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급히 나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치고 이 맛없는 빵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7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거친 생활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이 멀쩡한 에어컨 나오고 또 따뜻한 이 방 냅두고 갑자기 마당에다가 천막 하나 텐트 쳐놓고 그 더운 또 추위에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얼마나 불평할 겁니까? 아니, 왜 집 놔두고 따뜻하고 시원한 집 냅두고 이 마당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옥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마당에다가 집을 천막을 쳐놓고 그 불평하는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손잡고 성찬식이 공포가 되면 성찬식 때 빠짐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빵을 먹네? 근데 왜 난 안 주지? 아이들이 12시쯤 되면 배가 고플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이 칭얼댑니다. 빵 달라라고. 근데 부모들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랬더니 이 무지한 부모들이 애들이 칭얼대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서 어린이 성찬이 총회의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이지 않은 일반 감리교 성결교는 다 어린이 성찬이 통과가 됐습니다. 보수적인 장로교조차도 진보적인 통합 측은 어린이 성찬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합동 측하고 고신, 합신이나 저희 대신과 같은 보수적 장로교회는 안 된다.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유아들도 구원의 표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은 성장의 표시인 겁니다. 근신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왜 먹는지, 떡과 포도주가 뭔지 이거를 구별도 해야 되고 교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몸에 이러한 구별을 못하고 먹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린아이들이 만 14세, 15세가 되어서 성인 입교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유아 세례는 줬어도 어린이 성찬은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먹게 되면 죄가 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대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죄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 입에다가 성찬의 이 소중한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이 성찬을 행하고 있는 참혹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 교단은 제가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위원회에다가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2000년사에 이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죄가 되고 자신의 이런 근신을 회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재미나게 배가 고프니까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간곡히 신학위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교단은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올 겁니다. 또 성도들이 깨어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어린아이들에게 떡과 포도주 성찬을 먹이면 왜 죄가 되는지를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성도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또 노회나 총회 가가지고 또 이런 걸 논의할 때에 절대로 우리 교단은 어린이에게 성찬을 주면 안 됩니다라고 이 목소리가 100년 200년 계속 지켜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르면, 장로님이 모르면 노예 와가지고 우리도 어린이들에게 성찬 줍시다. 애들이 자꾸 칭얼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교회가, 그런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 결국 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총회 결정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의 시간을 먼저, 또 유월절의 시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산물. 제산물은 어떤 게 있는가?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21절에도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제산물에는 무엇이 소용된다고요? 어린 양.
염소 이런 1년 된 어린 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그 어린 양, 염소의 그 희생을 통해서 피 흘려진 바로 그 구약의 유월절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가르쳤던 희생제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희생제사를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가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에 있어서는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뭇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은 다음에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방과 좌우 설주, 문 위쪽 아래쪽, 좌우 기둥, 문 전체에다가 이거를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피를 바른 다음에 절대로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피가 없는 곳으로 너희들 나가면 죽음의 천사가 죽일 때 너희도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유월절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좀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봐야 됩니다. 유월절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켰는가? 이러한 태도와 행동들을 봐야 합니다. 앞서서도 본 것처럼 9절에 8절부터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은 설명 들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강해 설교의 이러한 형태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읽는 훈련이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안 되면 그냥 휙휙 넘어가는 겁니다. 왜 구워 먹으라 그랬을까요? 삶아 먹으면 맛있고 요리가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삶지 말고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삶고 피 빼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잘라가지고 바로 그냥 구워 먹게 되면 신속하게 얼른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또 이 날것으로 먹는 거는 주로 이방인들이 이 미신이라든가 이런 고대의 그러한 제사 문화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사용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피하면서 속히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또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남겨서 가지고 못 가게 하셨을까? 구워서 식량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린 양,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시는 이 거룩한 이 희생의 의미를 간직하기 위해서 이 고기를 덜렁덜렁 들고 막 짐보따리에 싸들고 막 이렇게 들고 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를 단번에 먹고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 고기가 막 땅바닥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내팽개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고기를 남았으니까 배낭 삼아서 막 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싹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이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거룩한 성별의 의미를 좀 더 많이 강조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전부 다 옷을 다 챙겨 입고 그렇게 신발도 다 신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에요. 46절에도 보니까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렇게 고기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너무 또 깊이 많이 하려고 이렇게 시도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뼈를 또 꺾고 자르고 뭐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이런 게 요리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는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죽은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가지고 안 죽었으면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뼈를 꺾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군병들이 뼈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같았던 그러한 사건 하나도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예언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16절에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3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오기 위해서 또 이런 준비 행동들을 하고, 또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노동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쉬면서 예배의 날로 그렇게 성회, 거룩한 예배의 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이 선포가 되면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의 날로 지킨 겁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처럼 또 성찬이 공포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이런 일정도 조율하셔서 성찬의 거룩한 예식으로 참여하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참여자의 자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 교육할 때 하는, 교리문답에서 성찬 교육할 때 하는 내용들이 이 12장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형태로 참여 자격, 이 참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주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43절에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너희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약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게 되면 신성 모독죄로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은 아주 소중하게 참여 자격을 잘 갖춰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대하고 이걸 무시하고 깔보게 되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형벌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라면 반드시 할례 받고 자격을 갖춰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질서를 지키며 참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찬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로서의 자격을 믿음의 이러한 표시를 가진 세례를 가진 자들만이 참여하고 또 참여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또 그러한 태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종말적 심판의 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유월절에 불신자들은 전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구별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말의 심판에서 불신자는 죽고 우리 신자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구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결국 불신자들을 벌하시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심판이 따라붙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행동들을 의식을 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찬에서도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직 안 되는 어린아이들, 또 회개와 근신을 할 수 없는 성장의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근신할 줄 아는 이러한 내용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성찬은 안 주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인 세례는 유아 세례를 주지만 성찬은 아직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 14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의 이제 다다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도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신의 회개의 이러한 경건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정도 나이에서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나이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성인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수준 정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만 한 12세, 11세로도 이렇게 교회법에서 정해놓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교단마다 14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5세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14세입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유월절이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 자녀들이 묻거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거를 잘 교리를 잘 깨닫고 이해해서 만 12세, 13세, 한 15세쯤 되면 교회법에 따라서 성인 입교를 하고 첫 성찬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의 질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찬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참여하게 되면.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았는지, 또 세례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런 근신의 시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이 떡과 포도주가 뭘 뜻하는 것인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교리교육을,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교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합당하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재림 때까지 끝까지 이 성찬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너무 소홀히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신약의 성찬으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바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찬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공적인 중보 사역은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례가 구원의 이 보증을 해주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퀴즈.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행한 공적인 행사는 뭡니까? 성찬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날 바로 성찬을 행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을 제자들이 지키려고 부단히 준비하는 걸 봅니다.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 하시더라 하라.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자, 26절 성찬이 나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이제 피는 없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포도주를 먹은 겁니다. 그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를 또 집에다 바르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피는 단 한 번만 바르고 탈출을 하고 그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대신 먹었던 겁니다. 바로 유월절 행사와 성찬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성찬의 형태로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왜냐하면 어린 양을 구해가지고 고기를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양 같은 데는 또 양을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이방의 이런 모든 교회를 생각하셔서 어린 양을 구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까지도 이제는 다 생각하셔서 쉬운 방법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서 구약의 유월절의 그 의미를 계승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시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도 한 점 흠도 없이, 예수님은 죄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러한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염소와 황소와 이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유월절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또 그 율법에 순종하여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 복음을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들이 매년 이 유월절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42절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번역이 너무 이렇게 좀 헷갈려서 여러 번역들을 또 히브리 원문까지 비교해 가면서 또 영어의 번역들은 또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좀 많이 번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영어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이 그래도 원문에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 번역은 굉장히 원문 형태로 번역은 되었는데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좀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지켜라 여기까지는 잘 번역이 됐는데 이 밤은 여호와 앞에서 잘 지켜라, 이는 하나님의 밤이기 때문이다, 잘 지켜라, 이거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을 거의 이렇게 좀 직역 형태로 이렇게 번역하긴 했지만 의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질 않아서 이게 뭘 지키라는 것인지, 이 밤이 무슨 밤인 건지, 이 밤은 지금 탈출하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전체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애굽의 장자를 이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밤을 꼭 기억해라. 이 밤에 유월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여호와의 밤이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대로는 이 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밤이다.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여호와의 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유월절의 이 의미를, 이 밤에 탈출하는 이 장면을 반드시 평생에 너희가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반드시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자손들이 지켜가야 되는 여호와의 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시적으로 번역이 해놔가지고 굉장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밤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기억하고 우리 자자손손 때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밤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신 이 위대한 은혜, 세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성찬의 의미는 더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찬을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적인 표시로, 배부름의 표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약속을 성찬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어마어마한 표시고, 성찬은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세례와 성찬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